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내가 응답하겠고, 그 내용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33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3장에 가까우면서 32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시기적으로 보면 시드기야 왕 10년이라는 시기는요,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재위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이때 망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코앞까지 다 왔고 바벨론이 완전히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망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들이 32장부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메시지들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이제 그동안은 예언했던 대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걸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고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안 되는 것도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은 부정적이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옳다는 기준이. 우리가 볼 때 그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선이고 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이라고 말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정서로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노하시면 세상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많은 다수가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기 전에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바로 직전에 왔을 때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투항하라였습니다. 저들의 거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들을 거스리지 말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항복하고 저들에게 순순히 포로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특별히 70년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이젠 완전히 함락될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절대 성전은 멸망할 수 없고 예루살렘 성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투항하겠다, 항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청개구리 같죠. 오늘 핵심의 그 한 구절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돈을 주고 밭을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임하셔서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자기의 땅을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할 것인데 너는 그것을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돈을 주고 밭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인지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성이 함락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되는데 돈을 다 빼앗기기 전에 이미 자기 이 부동산을 다 팔아서 빨리 이젠 이 돈을 모아서 빼앗기기 전에 또 포로로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가 버리면 그거 이상 똑똑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런데 부동산을 다 사람들이 어떻게 처분합니까? 자기 땅에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다 빼앗길 걸 뻔히 다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을 그때도 유일하게 바벨론이 반드시 우리를 함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바벨론으로 통해서 함락될 것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할 때 순순히 밭을 사라고 합니다.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바보와 같은 선택을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왜 예레미야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저희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변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지금은 교회 위기 시대라고들 말을 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있는 것은 일단은 제일 큰 것은 교인 수가 줄고 있어요. 큰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고요. 예배 인원이 적어서 교인들이 교회당 자체를 유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팔기도 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옛날에 그 비싸게 그렇게 잘 지은 고대 전통적인 그 교회들이요. 술집으로 아주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또 바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파티하고 하는 것들을 비디오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뺏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세상의 권세로 막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문을 열고 더 넓게 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모든 기준들도, 모든 조건들도 다 열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펫 블레싱도 해요. 이제 펫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동물들도 데리고 와서 블레싱 해줄 테니까, 축복을 같이 해줄 테니까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광고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근처에 가까운 데서도 보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점점 열어요. 점점 엽니다. 메시지를 못 들으면 더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도 합니다. 오늘 메시지, 오늘 날씨가, 오늘 고민이 되어지면 미리 해줄게 해서 주일 메시지를 토요일 날 저녁부터 막 올려놓기도 합니다. 문은 점점 열어져요, 교회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안 와요. 그리고 아이들도 안 와요. 세상에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안 와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돌리지 말고요. 이미 교회 위기는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찮아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를 했죠. 그런데 세상이 딱 바뀌었어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위기가 왔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박해한다.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게 투항하래요. 그냥 포로가 되래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거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부정합니다. 그것이 부정되어지고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선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막는 게 선이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싸우죠. 세상 권세를 향하여 싸웁니다. 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힘을 잃을 것을 분명히 성경은 초기부터, 구약부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어졌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선지자의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세상은 지금 망해가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너희 편이라고 말하는 그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망한다고 말하니까, 당시 왕도 잡혀간다고 말하니까, 성은 함락된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감히 하나님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하니까 감옥에다 갇혀놓은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는,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만 계속해서 성에 있는 백성들과 또 왕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것만은 듣고 있어요. 그러면 되어집니까?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거는 내가 안 보려고 마치 꿩이 두려우니까 자기 얼굴을 쳐박는다고 해서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모든 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할 때 저들은요, 현실은 부정하고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말을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실질적인 그 두려움이 뭘 하려고 해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팝니다. 그 중에 뒤에 보면 계속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주고 밭을 사라는 말을 거듭거듭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것에 대한 본보기, 그 가장 모델 케이스로 제일 먼저 앞장선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준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돈을 주고 밭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겠죠. 만약에 함락되기 전에 팔 수만 있다면 빨리 팔고 사람들은 도망가겠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재산을 가지고 가면 뭔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궁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오히려 더 부동산을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요, 다 땅을 사는데 다 투자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꼼짝없이 거기 있다가 잡혀서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도망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너도 나도 지금 부동산을 철회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판에 꼼짝없이 도망가지 말고 포로가 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포로가 되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와서 아주 똑똑하게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에게 기업 물을 권세가 있다. 너에게 밭을 살 권세가 있다. 내가 너에게 좋은 딜을 할게.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은 각 지파의 백성에게만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 매매가 되지 않죠. 설령 가난해져서 잠시 매매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희년이 되면 돌아와야 됐고,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땅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매매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여긴 다 베냐민 집안, 베냐민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나도 출신이었고 같은 그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할 수 있었고, 또 한쪽에 대가 끊기면은 그것을 그 다음 사람이 권리를 이양받아서 매매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것을 다시 사는 만큼 또 때가 되면 만약에 빚을 줬다면 또 자기가 그것을 기업을 물어줘서 대신 갚아주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딜을 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은 살 수 없는 내 좋은 땅을 난 너에게 팔게.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니까. 그리고 마치 선심을 쓰듯이 그 땅을 팔려고 왔습니다. 상황을 모를까요? 그는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으니까 밖에 일어난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멜은 멀리서 딱 보니까 상황이 지금 더 급박한 걸 알아요. 그래서 감옥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예레미야에게 와서 마치 싸게 너에게 좋은 기회를 줄게 하면서 판다고 하면서
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너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팝니다. 몰라서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셔서 세상 사람들 볼 땐 바보 같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고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선으로 알고 그것을 삽니다. 그것을 사서 공증을 하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객관적으로 공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봉인된 증서, 완전히 공중에서 인이 찍힌 증서와 하나의 복사본을 두고, 원래 복사본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의 것과 그 다음에 공인된 증서를 서기관 바룩에게, 자기의 그동안 모든 예언을 다 적었던 바룩에게 이것을 아주 잘 보존케 하라고 해서 그것을 토기에 담아서 잘 보존케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지금은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으니까. 지금은 그 땅을 팔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결국 자기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할 것을 알고 땅을 사두면 훗날 되돌아왔을 때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되돌아왔을 때 이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지파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셨던 땅이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야라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자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겠죠. 그러나 훗날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자기 소유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이때 이것을 돈 주고 이렇게 샀어.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또 너희 가문이 전통적으로 그 땅이 너희 땅이라고 그 땅을 주장하고 싶다면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돈을 주고 샀으니까, 너희 조상에게 돈을 주고 샀으니까 다시 너희는 나에게 그 돈을 주고 다시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고 밭을 사라는 믿음의 행위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이 상황을 판단을 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이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만물을 주관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도 31장 후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모든 권위 위에 권위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해를 주관할 수 있고 달과 별을 주관할 수 있고 바다의 움직임을 주관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렇게 낮에 해가 뜨게 되고 밤에 달이 뜨고 세상의 모든 자연환경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창조의 그 질서를 흐트러뜨려서 그들의 마음대로 새로운 질서로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의 말은 폐하여질 것이고 내가 내 백성에게 약속했었던 그 언약은 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할 만한 세상에 권세와 능력 있는 자가 없고 그러한 권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도 하늘에 해가 뜨고 있고 낮에 밤에 달이 뜨고 있고 세상 그대로 자연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껏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여전히 지금도 든든하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왕의 왕 되심을 명확하게 만물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가 우리에게 오늘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절대 망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망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그것이 지켜지는 게 선입니까? 선과 악의 구분을 예레미야는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부서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가 개념이 아니라, 그건 우리 입장 속에서는 마이너스고 잘못된 것이지만 거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예루살렘 성도 함락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니까, 예루살렘 성은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거예요. 지금의 일들을 보죠. 팬데믹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왜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 하나가 우주가 아니라 지금 모든 지구 전체를 스탑했습니다. 그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떤 나라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스탑했고 모든 경제와 예배와 모든 것 속에서 다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이 땅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원치 않아 해서 스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지금 진행하는 이 일들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환경 속에서 일들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지극히 그냥 단순한 일들입니다. 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속에서 뭐가 걸리는 거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이 거슬려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것, 내 입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심지어 세상의 주권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라는
내 현실의 부정 속에서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그때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해라. 그래야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밭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들은 뭘 할 줄 알까요? 회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기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기간으로 하나님이 회복할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포로된 모습으로. 자기는 모든 것을 돈 주고 밭을 사놨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뺏길 것도 없어요. 그냥 신분만 뺏겼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고만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회복하신다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서 소망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포로이지만 그의 심령과 그의 방향과 그의 마음은 어때요? 소망 가운데 희망이 있고 평안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나 그 일들 없이 돈 주고 밭을 샀는데 그가 도망가지 못하고요.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가려고 다 팔고 자기 돈을 딱 모았던 사람은 돈도 뺏기고 자기 주권도 뺏기고 다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부정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뺏긴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게 됐습니까? 포로된 그곳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여전히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져 있으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통해서도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패하게 하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신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주신 포로의 아픔과 슬픔을요, 그대로 마땅히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해서 맞는 아픔과 때리세요 하고 맞는 아픔은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와 소망이 되게 하신대요. 상황들이 잘못된 것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표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우리 CCM 찬양이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뭐가 문제예요? 더 오랫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예배하고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읽으세요. 전에는 나가라고 해서도 잘 안 나가던 사람이 나가지 말라 하니까 못 나가는 게 답답해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뭐 먹고 싶어도 오늘 다이어트하다가 안 먹는데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못 먹는 것 때문에요. 막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로 이끄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시는 일들은 미래와 소망이 있는 일들이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돈을 주고 밭을 사면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따르면 돼요. 여러 가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일들이라 해서 음모 이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대로 하면 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고 나만 도태되는 일들이고 피해받는 일들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옳은 것 하나는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다음에 내가 오늘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도받는 일들에 결코 손해보는 일들은 없다. 다 알아요. 다 속는 것 같아요. 내게 와서 하나멜과 같은 사람이 와서 권리를 주장하고 너에게 이게 좋은 것이라고 다 말해요. 그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더 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속아 주세요. 안 뺏기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일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결국 거룩한 예배자들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창 들고 서 있다고 해서 문을 지킨다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역사는 흥망성쇠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를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 고아와 과부와 그 시대 가난해 보이는 그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그 씨를 보존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를 또 세우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에요. 괜찮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든 남은 자의 은혜가 되도록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우리는 또 열어주시고 교회를 열어주시고 또 가서 예배하면 감격 있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는 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돈을 주고 밭을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미련한 선택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